자, 오늘 1, 3부로 나눠서 예배드린 지가 이제 3주째 되는데요. 우리 3부 예배 주일학교도 겨우 셋업이 됐고, 우리 오늘 찬양도 우리 강승만 형제께서 베이스를 해주시니 제가 좀 속이 툭 터이는 느낌이 들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틴 예배 때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여러분들 자녀들이 쭉 앉아 있었어요. 특별히 우리 채린이, 그 다음에 서윤이 여기 앞에 앉아 있고, 그 다음에 뭐 희단이 이렇게 쭉 이제 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말씀을 하면서 되게 도전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오늘 틴 예배 자녀들이 참가했던 부모님들은 돌아가서 설교 말씀이 어땠냐를 꼭 물어보십시오. 딴짓 아무도 안 하고요. 뭐 스마트폰 이런 거 볼 정신도 없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포커스해가지고 앞에만 바라보고 그렇게 예배를 1시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서 꼭 물어보십시오. 아멘. 만약에 아무 반응이 없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다음번 제가 틴 예배 갈 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들 가정에 대한 감사함, 또 교회에 대한 감사함,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전달했고 메시지를 통해서 갔기 때문에 아마 생각들을 많이 했으리라 봅니다. 오늘 저는 나왔나요?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실 때 영화들 좋아하시나요? 영화를 볼 때 그 영화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미리 막 알려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보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요즘에 스포일러라 그러죠, 그렇죠? 스포일러라 그러는데 그럼 되게 기분 나빠하지 않나요? 그 예전에 제가 스티븐 시걸이 나오는 영화를 하나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영화 제목은 까먹었습니다만은 스티븐 시걸이라는 그 액션 배우가 원래 주연 배우잖아요. 근데 영화를 시작하자마자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화 끝날 때까지 다시 살아나올 걸 계속 기대하면서 보느라고 영화 내용을 하나도 기억을 못 하겠는 거예요. 분명히 스티븐 시걸은 주인공이라서 다시 살아날 텐데 끝날 때가 됐는데도 안 살아난 거예요. 그 극장을 나오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내용이 머릿속에 안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는데 신약과 구약이 있습니다. 제가 형제 자매들한테 여러분 신약이 좋습니까? 구약이 좋습니까? 그럼 둘 중에 하나 더 좋은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신약이 좋다 그래요. 여러분 왜 신약이 좋으시죠? 짧고 쉽고, 그렇죠? 구약은 지나치게 두껍고 책 싫어하는 사람들은 정말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읽어야 되는 책이에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그 성경 말씀의 결정, 그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스토리의 끝을 알고 구약을 읽다가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빤히 안다 이거죠. 내가 결말을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약 말씀을 볼 때 마치 영화의 결론을 알고 보는 사람처럼 흥미진진하지도 않을 때가 있고, 지루한 성경을 읽으라 그러니까 꼭 읽어야만 하는 마음으로 읽을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 말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의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유대인의 당시의 마인드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또 특히 앞으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 오병이어의 기적 등등등 관련된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를 우리가 모른다고 가정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서 성경을 보고 그 성경 말씀 안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과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려고 한다면 어떻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각도로 구약을 본다면 마치
보물을 찾아가는 그러한 심정으로 구약 성경 말씀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그와 같았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여전히 그들은 구약의 연장선상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지나왔던 말씀들, 그들이 알고 있는 신앙을 바탕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어야만 했어요. 예. 그런 가운데 있었던 몇 가지 스토리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한 사람. 자,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조에 배속된 제사장으로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데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그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아멘. 누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처음에 1자라고 대부분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그 누가복음을 기술하게 된 목적과 이유를 적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구절들이 정말 파란만장하고 의미가 많은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장장 누가복음 1장에는 80절까지, 시편 119편을 제외하고 가장 긴 장이 아마 이 누가복음 1장일 거예요. 첫 번째, 의로운 사람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가랴라는 사람에게 아내가 있었는데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여기에서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제가 빨간 줄로 쳐놨죠. 빨간 글로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 포인트가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 둘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둘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더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모세 오경에 나오는 계명과 규율들을 정리를 두 가지로 합니다. 그 두 가지로 하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지티브한 거죠. 해라. 하나는 뭐냐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규례들은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됐습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를 합쳐서 613개의 항목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렸죠. 이제 여러분 곧 외우시게 될 거예요. 613개. 기다리시면 제가 그거 다 설명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613개를 미츠보트라고 해서 이 계명과 규율을 만들어 놓았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일반적으로 구약의 계명과 규율을 잘 지키는 것을 율법주의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율법을 613개로 구분해놓은 유대인들이 정한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지 말고 졸다가 깨가지고 나중에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이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율법주의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율법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의 의미까지도 무시한 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내가 얻으려는 것만 취하려고 하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타락한 기독교의 모습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즉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등하게 하나님의 계시인 진리의 말씀이요,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계시한 율법과 계명들의 그리고 예언의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신약 말씀이 쓰였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처럼 우리의 신앙이 균형되게 발전하려고 한다면은 내가 다 알아 라는 생각으로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가끔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저는 한때 야, 이거 죽을 때까지 설교를 어떻게 하고 살지? 그래서 아껴서 했어요. 한꺼번에 다 가르쳐주면 안 되니까 나중에 설교할 거 없어질까 봐 아껴서 설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어갖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더라고요. 네, 아낌없이 제가 배우고 아는 만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멘.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 때로는 정말 요즘은 성경 한 장을 펴기가 두려울 정도로 어느 한 곳에 눈이 머물고 마음이 머물면 그 말씀 안에 묵상에 들어갈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생각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죽으라고 공부하자. 그래도 죽을 때까지도 다 모를 것 같다로 바뀌어서 홀가분해졌습니다. 그런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나갔네요. 네. 자, 다 같이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그 아들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다음이 있습니다. 시작.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거 아니고요. 중요한 겁니다. 빨간 줄 쳐놨죠. 시작.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아멘.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너의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는데 이제 내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런데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성령이 충만하다고요. 이것은 구약의 나시린을 상징하는 의미였죠. 자, 더 나아가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결론적으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다가왔던 이 가브리엘 천사는 예전에 똑같은 예언의 말씀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거가 다른 말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구약의 소예언서의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서에서 말라기 예언자는 다음과 같이 예언을 합니다. 자,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아멘. 이 말씀이 뭐였습니까? 바로 조금 전에 그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사가랴에게 했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말라기 예언자가 했던 말이었어요. 사가랴는
이 구절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것 같아요? 알았을 것 같아요? 답은 없어요. 마음대로 추측하셔도 됩니다. 답이 없는 건. 추정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는데요, 예수님 시대에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신앙과 사고의 폭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바리새파 사람들도 같이 왔어요. 물어보지 않습니까? 뭐라고 물어보냐면 당신이 오실 엘리야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그걸 보면 이 구절을 종교 지도자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추측이죠. 그뿐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자 예수님께 가서, 제가 지난번에 거기 없었는데요, 제가 보는 앞에서 기적을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물론 제가 말하는 앞에 건 거의 쓰여 있지 않습니다. 뉘앙스가 그래요. 요청하는 장면도 볼 수 있습니다. 즉 메시아라는 사람이 올 텐데 그 메시아에 앞서서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언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사장들의 절대 다수는, 그리고 율법학자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배척했을까요? 이게 궁금한 질문인 거예요. 대다수는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했던 세 부류의 사람을 들라면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이에요, 그리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적어놓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사가랴처럼 의로운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모세를 통해 전해진 율법과 계명과 규례를 진심으로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이요. 행위로 보자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사가랴나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나 행위로 봐서 구분할 수 있었을까요? 안식일을 지키고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613개의 그 율법들을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에서의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은, 율법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따라라. 그러나 그 모습은 따르지 말라 그랬죠. 그들은 바른 가르침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겉모습이 같다 하여 속 사람까지 같지는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회칠한 무덤이라 불리우고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호통을 들어야만 했던 그들 행위는 유사했지만 속사람이 달랐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묘사한 한 단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더라, 한 단어를 주의 깊게 봐야 하리라 믿습니다. 조금 있다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그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요한을 아들로 두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에게 나타났던 천사, 결론적으로 그는 가브리엘이었는데요. 이 가브리엘이 조금 있다가 마리아한테도 나타나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서 이야기를 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브리엘이 누구에게도 나타났냐면 다니엘에게도 나타났었습니다. 그렇죠? 다니엘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잘 지켜보시면 다니엘은 구약 성경의 거의 마지막 시절에 등장하는 책인데요. 다니엘에게 나타났던 가브리엘 천사는 그 뒤로 오랜 기간 침묵을 한 거예요. 수백 년 동안 나타나지 않다가 탁 나타났어요. 자, 그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한 예언이 있습니다. 이걸 같이 볼까요? 다니엘서 9장 25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 예루살렘을 보수하고 재건하라는 말씀이 내린 때로부터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 오기까지는 7일해가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62일해 동안 예루살렘이 재건되어서 거리와 성곽이 완성될 것이니 이 기간은 괴로운 기간일 것이다. 그것이 나네요. 자, 여기에 보면 빨간 줄로 그어놨습니다.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라고 쓰인 구절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앞만 봐도 메시아라는 글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메시아라는 단어가 갑자기 신약에서 툭 튀어나와요. 신약에서. 그렇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럴 때 메시아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다가 검색을 해보시면 한글로 메시아라고 적힌 단어가 안 나옵니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번역이.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 이게 뭐냐면 마시아 나기라는 히브리어, 헬라어 히브리어, 헷갈립니다. 히브리어를 번역을 하면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서술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한글로 된 데는 여러분이 암만 찾아도 메시아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건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이 메시아라는 단어는 기름을 붓다라는 의미로 쓰여 있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이 메시아를 예언했던 천사가 메시아에 오는 길을 예비할 엘리야를 알려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알려줘야지 돼요? 메시아를 알려줘야지 돼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마리아는 오늘 건너뛰고 그 마리아 다음에 나타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다 같이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아멘.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예언을, 계시를 받았어요. 무슨 계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가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왕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히브리어의 메시아, 히브리어는 마시아 이렇게 부릅니다. 끝이 이게 들어가요. 그래서 마시아 이렇게 되는 거죠. 영어로는 H가 묵음이라서 사이아 그러면은 뒤에가 없어요, 소리가. 근데 발음을 히브리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히브리잖아요.
그래서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뭐 죄다 크게 모세도 모세 이렇게 됩니다. 자, 기름 부은 왕이 오실 것을 들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아무런 직분도 없었습니다. 주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직분들이 있는 사람들이 이름이 적히는데 시므온은 그냥 시므온이에요. 그렇죠? 사가랴도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시므온은 그야말로 시므온이에요. 앞에 수식어가 붙지 않습니다. 평범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여 계셨으며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구약의 예언들이 끝난 뒤 수백 년의 공백 기간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앞두고 매우 급박하게 천사 가브리엘이 저기서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과 함께한 시므온이 등장합니다. 마치 왕의 탄생을 축하하는 사절단이 준비하듯이. 그런데 그 준비의 기준이 너무나 명확해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 신약성경 세 번역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경건이라는 단어를 치고 검색을 하시면 사복음서에서는 딱 한 번 그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시므온에게 사용되었어요. 복음서 안에.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넘어갑니다. 거기서 또 나와요. 볼까요? 사도행전 2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이요? 경건한 유대 사람들이요. 우리가 많이 간구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율법을 지키며 성실하게 사는 것이 다 율법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경건한 유대인들이요. 이 사람들이 사도들의 모습을 보고 그 제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긍정적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술 취한 사람 같다고 이야기하며 비방했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뿌리 속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염원이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복음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 전파되었을 때 그들은 바로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엄청난 기적의 뒷배경이에요. 무엇이요? 경건함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바로 그 배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고민이 될 때가 많아요. 이 좋은 걸 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까? 한 가지 아셔야지 됩니다. 준비된 사람들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아셔야지만 해요. 제가 많은 분들하고 성경을 공부해 봤습니다만 돌아보니 어떨 때는 정말 목회자로서 제 마음에 이런 교만한 생각이 들었던 때도 있어요. 내가 정말 사람들의 세례를 참 잘 주는구나. 정신 나간 생각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면. 한때 그런 생각했던 때도 있다. 제 고백. 시간이 지나 보니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들인 거예요. 왜요? 전혀 기독교 배경도 없을 뿐더러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나 이런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었는데 최근에 성경 공부하고 세례 받으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알기도 전부터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열심인 분들이었어요. 거의 공통적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세상적으로 성공한다고 한들 남에게 보여주려고만 하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공한 사람들하고 성경을 공부해 보기도 했지만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뭔가를 찾고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면 바로 반응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경건한 사람.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경건하다 해서 죄가 없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사람들 죄를 회개하고 세례받잖아요.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어떤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어떤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는지를 보자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한술 더 떠요. 이 사람은. 이게 누굽니까? 이방인 고넬료예요. 자선도 많이 베풀죠. 심지어는 기도까지 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하지만 구약 성경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며 경건하게 살고 있었던 유대인의 그룹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을 들었을 때 너무나도 겸허하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따르더라는 것이죠. 무엇이 구체적으로 경건한 것인 저는 오늘 그 의미를 여러분에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무엇이 의로운 삶으로 가는 길인지 제가 그 길을 제시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고민하고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은 먼 여행이잖아요. 하늘나라를 향해 가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그 끝을 세상에 두고 간다면 마지막에 하늘나라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루, 한 달, 1년 시간이 쌓이면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그 유대인들조차도 그들의 삶도 우리처럼 날마다 생계의 도전과 세상적인 유혹과 내적인 탐욕의 충돌질에 노출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2000년 전이면 마음이 더 부드러웠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아유, 농촌 사람들은 순박하고요. 그럼 농촌에 가면 다 복음 받아들이게요. 당장 가겠네요? 안 그래요. 그렇죠? 비교적 덜 문명화되어 있고 비교적 덜 치열하다 뿐이지 어디나 2000년 전 사람들은 그럼 왜 살인을 하고 도둑질을 했죠? 넉넉한 자연 속에서 내추럴하게 살아가면서. 그렇죠?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2000년 전의 삶이라 하여 지금보다 더 수월하게 영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을 리 만무한 거예요. 그건 우리의 핑계에 불과한 것이죠. 또한 성경이 내 손에 있다고 해서 내가 의로워지고 경건하여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우뚝 서 있다고 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영성이 커지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눌 수 있다고 하여 우리의 삶이 의롭고 경건하여질 것인가? 형제자매 여러분, 그것은 우리 마음 안에 분명하고도 강력한 염원과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서고자 하는 갈망이 얼마나 강력해야 할지요. 사가랴처럼
시몬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들었던 그 디아스포라들처럼, 또 고넬료처럼 천사의 목소리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꺼이 따라가고자 이 세상을 뒤로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저는 우리의 마음과 영을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게 가져가는 것을 함께 고민하는, 그리고 그것을 함께 격려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답은 모르겠어요. 이것을 두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럴 때 많은 변화와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으리라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